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믿음으로 새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이 믿음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죽음 앞에서 보면 명확하게 영롱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라서 장례식을 자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장례식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도 하지요. 그런데 믿고 돌아가셨는지 믿지 않고 돌아가셨는지 가보면요, 그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믿는 분의 장례식에 가도 인정이 정이 들었기 때문에 슬픔이 있고 눈물이 나지만 절망적인 눈물은 흘리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기대감에, 그리움에,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 가운데 슬픔에 젖어 있어서 소망의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자의 장례식에 가보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데 주저앉습니다. 펑펑 옵니다. 울음을 들어보면 알죠. 절망적인 울음입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 장례식을 해주면서 위로하겠습니까? 믿는 자의 위로는요, 간단합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마디로 끝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면요, 공자의 이야기를 해도 맹자의 이야기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죽음 앞에서 보면 알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지만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직장생활하고 돈을 벌어도요, 믿음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수전노가 되어서 돈 끌고 모으려고 그렇게 직장생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정생활하고 또 주방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믿음 없이 설거지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것은 기뻐하시지 않는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의 열쇠가 되죠.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요, 참 중요하고 고귀하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산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죽은 믿음이 있다. 야고보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죠. 죽은 믿음은 천국 못 간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에는요, 죽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구원 못 얻는다, 이 말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서야 안다, 그러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상식을 주셨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요, 내 자신은 압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삶 속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지요. 매 순간마다 드러나고요, 매 사건마다 드러나고요, 매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는 그 집사님의 믿음이 죽은지 사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압니다. 화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지만 뚜껑 열린다고 할 말 다 퍼붓고 화낼 것 다 내보고 성경 지키고 교회 오면 교인인데 화낼 순간 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 죽은 믿음이죠.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 억울한 일이 있다, 믿음으로 견디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견디내는 거는요,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그런데 억울함을 당했다고 동네방네 소문내면서 아줌마들 나와보소, 내 말 좀 들어보소, 전화통 떼어놓고 119에 전화하고 그렇게 벌떡벌떡 대는 거는요, 미꾸라지 소금 뿌리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요, 죽은 믿음이라, 이 말이죠. 그게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매 순간마다 매 초마다 매 사건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치 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 자신만 안다, 이 말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해서 야고보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예도 참 쉽게 들었습니다. 거기 보면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돈 주기는커녕 자기가 입다 남은 헐벗은 형제니까 옷이라도 하나 주면서 남은 음식을 주면서 그렇게 구제를 하지는 않고 입으로만, 말로만 평안해라,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겨울에는 누가 모르나? 따뜻하게 입어라, 배부르게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참 재밌는 사실은요, 설명하면서 예를 들 때 예가 많았을 텐데 이 야고보는 구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100명 중에 95명, 96명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것을 민감해합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가는 이 문제로요, 믿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0이면 100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나가는 문제가 아깝고 인색하다 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요, 교회가 구제 안 하나? 교회 솔직히 말해서 구제 많이 합니다. 단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래서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는 사람이 프라이버시에 의해서 숨기고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할 일은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구제 안 하나? 10만 원 줘가 되나? 30만 원 줘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는 닫아봅니다. 교회가 선교 안 하나? 선교해야지 라고 말하면서도요, 선교비는 눈꼬만큼 냅니다. 말로만 하는 거죠. 이게요, 죽은 믿음이랍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남을 돕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말로 다 돕죠. 왜 그래 걸벗고 댕기노? 입고 댕기지. 모릅니까? 입기 싫어서 그렇습니까? 추운데. 없으니까 헐벗고 댕기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조차도 인색합니다.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다 주신 하나님 앞에 헌금 낼 때도요, 5,000원 낼 때 덜덜덜덜 떱니다. 스타벅스 커피도 5,100원 하는데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크기도 비슷한데 1,000원짜리 내려고 담갔는데 10,000원짜리를 넣어본 거라. 예배 끝날 때까지 딸꾹질하고 앉았고, 도저히 억울해서 안 되면 우리 회계집사 박정원 안수지사님한테 가갖고 거스름돈 받아가고 싫어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물질을 쓰는 문제는 인격의 문제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문제는 믿음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요, 믿음이 드러나 봅니다. 신앙 인격이 드러나 보고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돈이 네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누가복음 18장에 도전했죠. 마태복음 7장에는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 누굽니까? 하나님, 돈. 그 정도로 사람의 생활과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돈이죠. 돈을 대하고 돈을 쓰는 거 보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그 믿음이 물질을 향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예로 들어서 죽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아, 감탄사가 아닙니다. 탄식사지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무슨 설명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고 헛것이라 이 말이죠. 천국 못 가는 믿음이다 이거죠. 이쯤 되면 목사님 헷갈립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믿음과 행함을 오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오해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바울서신을 읽은 사람은 오해하기 쉽죠. 안 읽은 사람은 질문도 없고, 얼핏 읽으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나 야고보서나 교리적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편지를 받아보는 수신자가 다를 뿐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쳐야 하는 어린 성도들, 막 믿는 성도들, 율법의 지배를 받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이신칭의가 강조되어 있고, 야고보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총회장격이지요.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있고 지도하고 있고 또 순회 목회자라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니니까요, 이미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엉망진창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야고보 서신입니다. 19절에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야 될 내용이 나오죠. 귀신에게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은요, 하나님이 참되시고 살아계신 유일한 분임을 믿는다고 합니다. 똑똑합니다. 귀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소리 뻥뻥 치는 철학 박사들, 신학을 한다는데도 인본주의, 자유주의에 푹 젖어 있는 정말 어리석은 신학 박사들,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영특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부르짖는 세계적인 신학자들보다요 훨씬 더 보수적 정통신학을 갖고 있습니다. 올소독스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깝습니다. 복음서를 찾아보면 귀신의 믿음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가복음 3장이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도 안 했고 그렇게 말하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이럴 때입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지금도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삼위일체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귀신은요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믿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 무저갱은 지옥이지요. 귀신은요 천국이 있음을 압니다. 지옥이 존재하는 사실도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천국은 믿어도 지옥은 부인합니다.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도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지옥을 부인하죠.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왜 존 스토트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동생이 예수 안 믿고 죽었거든요. 자기 여동생이 지옥에서 고생하는 것을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그래서요 그 영향력 있는 목사가 지옥은 없다 이렇게 붙습니다. 그런데요 똑똑한 마귀는 지옥이 있는 줄 알아요. 마가복음 5장 7절에는 귀신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이런 똑똑한 올소독스에 가득 찬 보수적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귀신의 믿음의 문제가 뭡니까? 단지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구세주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지적으로만 믿는 것을 헛것이라 그렇게 14절에 지적하시고요. 또한 26절에 행함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은요 지식만이 아니라 감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도 하느님 앞에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신앙적 감정, 바른 감정도 가지고 있답니다. 19절에 보면 떠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감정의 표현입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떨면서 그 앞에 서면, 경외심으로 떨면 즐거움이 임한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감격이 왜 없습니까? 다들 도도하게 앉았거든요. 떨므로 있으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찬양대 찬양했든지, 장로님 기도했든지, 목사가 설교를 했든지 그거 다 체크하고 앉았으니까 떨미 있습니까? 떨림이 없죠. 그런데 사탄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떤답니다. 진실한 성도의 모습을 흉내내죠. 비슷합니다. 귀신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결코 의지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전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전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때도 전인격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신명기 6장 4절 호라, 거기 나오죠. 보라, 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이 전인격적입니다. 전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믿어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인격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절대로 의지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절대로 내어드리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압니다.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돌아서서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새빨간 거짓말을 해봅니다. 거짓말의 압입니다. 사기칩니다.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설칩니다. 하나님 존재하는 줄 아는데 그 앞에서 떨면서 우리가 지적으로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설교하는 설교자도 편하고 설교를 듣는 청중도 편하고 편안합니다. 진짜로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그 목사 인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는 대로 대충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목사는요, 인기 좋습니다. 미 터져나갑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해 놓으면요, 목사는 토요일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한숨도 안 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전할까? 이 설교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걱정이 돼서. 여기까지 가면 간혹 의지까지 믿어야 한다고 말하면 행위로 구원받는단 말이냐?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전인격적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앉아서 깊이 묵상하면 오해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지적 동의로 다 된 줄 압니다. 지성적 믿음이 아닙니다. 지성적 찬동이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세주입니다. 맞습니다. 지적 찬동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98%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기도할 때 웁니다. 기도를 들어달라고 감정적으로 웁니다. 청년들 사업업에 들어가 보십시오. 설교 시간에는 다 자면서, 찬양 시간에는 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감격합니다. 문제가 뭡니까? 의지적인 삶입니다. 지정의, 이 세 가지가 다 믿어져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감정적으로 떨고,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살면 그것을요, 귀신같이 믿네 이 말입니다. 귀신같이 믿네. 오늘날 이 땅에 귀신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적으로만 혹은 감성적으로만 믿는 것, 그건요, 무늬만 믿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성적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면 의지적으로 종처럼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들, 딸이죠. 그러나 사명 앞에서는 종입니다. 신분이 자녀라서 그렇죠.
사명 앞에서도 자녀처럼 사니까요. 일을 안 해요. 우리가 감성적으로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감격했다면 그 은혜를 삶 속의 대화 가운데 실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대화를 하면요, 음담패설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수근수근거리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의지적인 믿음이죠. 오늘날 이 땅에 불교도 부흥하고 천주교도 부흥하는데 기독교 숫자는 줄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귀신같이 믿고 있어서 그래요. 귀신같이 믿고 있어서.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의지적으로 종처럼 살고, 감성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격했다면 그 은혜를 삶 속에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20절에서 25절까지 산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산믿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움직이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움직이는 믿음. 귀신 같은 믿음과 다르죠. 그리고 두 가지 예를 여기서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이야기고, 두 번째는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예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신칭의 복음을 설명할 때 한번 써먹었습니다. 물론 썼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요, 중요한 교리 서신입니다. 로마서의 축소판이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의 확대판이 로마서입니다. 거기서요, 유명한 신뢰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야고보서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서 아들을 주시겠다 하실 때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히 보셔서 의롭다 여기셨더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인용했고요. 이에 비해서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실 때 순종해서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룬 사건이 나타납니다. 차이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이 고귀한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도 라합도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소문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은요,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목회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피를 토하듯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실한 믿음은 행함에 의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느냐, 직분을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은 열매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바대로 살아내므로 온전한 믿음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